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창훈님의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마음이 꺾이고 영이 억눌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힘이 다해가는 비둘기의 날개 깃을 다시 퍼덕이며 날아가게 하소서. 호숫가에서 산 그림자처럼 떨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겨울 나뭇가지에 찬바람 맞으며 내달리는 나뭇잎 하나를 포근히 뿌리 곁에 쉬게 하소서. 비록 타인이 나를 화를 내게 한다 하더라도 용서하며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며 중심 잃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평화와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민족과 국가와 조상과 부모와 환경과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왠지 아멘을 하고 싶은 그런 식구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참 격려가 되고 또 이 연말에 음미하기 참 좋은 식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교인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정한 분들 20명 외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문자를 드릴 때 어떻게 오고 싶은 분들을 그 마음을 달래드릴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천국은 인원 제한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더니 그 말에 위로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자는 14만 4천 이야기하지만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단들은 그거를 머리수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일은 인원 제한이 없으니 다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정치 박해, 종교 심하지요. 그래서 심하게 종교 박해를 하는데 계속해서 공산주의가 된 다음부터 이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박해를 해 왔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그 지하교회, 또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그 지하교회들이 다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다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부탁과 좀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그냥 극복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중국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 어떤 박해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대면할 때 해야 되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이란 어떤 것일까요?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게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물론 쓰러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움이 막 밀려올 때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는요, 신앙이 좋은지 어쩐지 잘 몰라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이게 진짜 신앙인지 믿음 있는 체한 건지 이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고난의 때에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편안할 때는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채 하는데
진짜 어려울 때, 자리 지켜야 될 때 안 지키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고 예배 소홀히 하고 때가 이때다 그리고 쉬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시편 60편에 보면요,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만 2천 명을 죽인 때, 이 요압 장군이 큰 승리, 다윗의 신복,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근데 이게 엄청난 승리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 이 사건이요, 사무엘하 8장 13절에도 나오고 역대상 18장 11절에도 나와요. 에돔을 정복한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대승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사울 왕이 전사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 가지고 주위에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아말렉, 에돔을 다 복속시켰어요. 다 무릎 꿇리고 이스라엘이 다 거기를 평정할 만큼 이제 힘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60편은 바로 에돔을 정복했을 당시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큰 승리 가운데 쓴 시라면은 막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여야 될 텐데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와 낙심,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간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5절에 가보니까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시로 지어져 있습니다. 1만 2천 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 승리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큰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린 전쟁이 바로 이 북쪽에서 암몬 족속과 또 아람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 전쟁이에요. 무려 2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에 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크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허점을 지금 그들이 찌른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과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져 있고 한순간에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게 시편 60편에 나타나 있는 아주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다윗이 무엇보다 먼저 즉각적으로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같이 읽을까요? 2절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3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절절마다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고 너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직감적으로 뭘 알았냐? 지금 이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어떤 죄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다윗은 에돔의 공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해결하고 이 죄 문제만 털어버리고 해결하면은 다시 원상복구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1절 다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에돔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 6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셨죠. 비록 지금은 에돔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청할 정도로 어렵지만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원적인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어기실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 휘청거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판단을 한 거죠. 성도는요,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사신 자들이에요. 구속,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어렵게 비참하게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상처와 찢김과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왜 실패와 상처투성이로 삽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원래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당연히 행복한 삶을 누리며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원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 죄 때문이라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상 복구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라면 묵묵히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짜증,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바동바동하는 거,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윗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적당히 의지했구나. 내가 연승을 경험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통제할 만한 힘을 가지면서 그 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의지했지만 이제는 내 힘과 내 군사력과 충성스러운 능력 있는 장군들과 군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것 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계속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만큼 저리고 아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물어보면 성경의 원리들 답을 다 알 겁니다. 기도해야지요. 다 알아요. 대답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예배 잘 지켜야지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가 그리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하 장군들과 자기 군사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자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 최근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최근까지 들었던 이야기 뭐냐? 큰 교회들은요, 성령이 안 계셔도 돌아간대. 스스로 돌아간대. 뭐로 돌아가냐? 시스템으로 돌아간대요. 조직이 되어 있고 사람이 있고 업무가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저절로 굴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책임인데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때그때 물어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나 연약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해온 사람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자세예요. 날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단의 덫이 지뢰밭처럼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어디에 덫이 묻혀 있을지 모르는데 주여,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태하게 그냥 졸고 있고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하고 형식적인 것만 보여지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거라 하나님 명하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 감춰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저거요 너무너무 저거 제사 드리기에 좋은 것 제물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숨겨왔다고 이런 식으로 하죠. 핑계대잖아요.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리고 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뭐 다른 거 한다고요?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왕도 끝입니다.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버림받는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여정에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았는지 몰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서 끝까지 충성하지 않아서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 앞에 사울이 그 이후로 버림받은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다윗은요, 눈앞에 벌어지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보았던 사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군사력이 대단해. 내가 이 용감하고 또 지휘력이 뛰어나서 이 주변 나라들 봐라. 이 꽤나 한다는 나라들을 내가 다 무릎 꿇리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왔겠지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는지 분명하게 보죠.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세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 했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묻지도 않아요. 살피지도 않아요.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겁니다.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다윗이 언제 깨닫습니까? 적들이 침공해 오고 힘없이 밀려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될 때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 힘으로 잘 되는 줄 알아.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바른 판단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단 1분도 우리 코의 호흡도 심장의 박동도 내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밤에 주무실 때 전에는 침대 안일 때 욕 깔고 이불 덮고 주무셨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뭐 칠성판 깔아놓고 그 위에 누이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매일 밤 한 번씩 죽는 연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밤에 잤는데 아침에 안 깨워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죽는 연습하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요.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에요. 이게 빨리 지나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걸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다윗도 이때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제서야 내가 뛰어난 장수들과 군사력을 의지했구나. 하나님만 진정한 힘인데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라고 알아요.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너무 수시로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믿고 의지해서 힘을 만드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또 달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윗이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몸이 일어난 것 같지만 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함께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12절이 끝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울고 있거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망했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실패의 순간,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참배 갔다가 돌아가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예수가 무리와 함께 계신 줄 알고 사흘 동안 갔다 그래요. 없으니까, 소년 예수가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낭구를 늘 해요. 새벽 기도는 공적 쌓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 예수와 함께 주의 손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를 붙들어주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주의 손 붙잡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윗에게 일어난 회복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요, 분위기가 참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가던 스승을 잃었어요. 그분이 혹 메시아로 또 유대 왕으로 다시 이 땅을 다스려 줄 것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낙심과 절망, 좌절 속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전까지 과정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 배반할 때 있고 예수님 좀 등지고 멀리 갈 때도 있고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시대의 마지막이 될수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세속화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별의별 위기 다 있었습니다. 큰 전쟁들도 여러 차례 있었죠. 전염병들도 말할 수 없이 많이 큰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유럽의 패스트가 휩쓸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다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진과 해일이 이 근자에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셔서 이제까지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지탱해 왔죠. 지금도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성탄절 예배가 중지된 적이 있을까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고, 야야, 성탄절이란 이름도 아예 그렇게 부르지 말고 바꿔버리자. 예, 바꿔버리자. 엑스마스 옛날에 하더니 이제 K마스 그래갖고, 뭐 K마스가 뭡니까? 마스는 메스,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K는 코리아의 첫자겠죠? K마스가 뭡니까? 주님 나신 날을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 관청들, 관공서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신 날을 그렇게 우리가 폄하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야기된 수많은 문제들로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주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죠.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서 이 역사를 다시 봐야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만민에게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혹 실패했다고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셔야지요.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지요. 다윗이 에돔과의 전장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걸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실패자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왜? 이제 깨달을 때가 된 거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렇게 행하다가 이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주변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저 같으면요 그렇게 배신하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욕한 제자가 수제자라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그냥 발가벗고 달아나 버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런 제자들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가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주셔가지고 제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들을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주의 사도로 쓰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이에요.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달라질 거야.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불어넣으시라.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루아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됐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게 됐고, 제자들의 사명은 그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고 쓰임받는 우리들 사명이 뭡니까? 동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나? 멈춰 서라고 하셨나?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나?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꾀를 내고 내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갈 때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준비가 또 필요했었던가요? 그들은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준비의 요소로 쓰여졌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넘어졌어, 나도 실패했어, 내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거든, 나도 이 제자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이 능력을,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직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내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진짜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그분이 철저히 나를 다스리는 참된 주인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삶도 결코 늘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 번 파산된 기업가처럼, 회복불능의 중병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막 광인 행세도 해요. 그 수염에 침을 흘려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비참하게 동굴 생활도 해요. 마치 무슨 산적대 두목인 것처럼 다 패배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왕초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 받았을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꼽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으세요.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마시고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껴지고 순간이라도 평안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우리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사실을 더 확신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오세요, 저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주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귀한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